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015년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또한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1월달 활동 기록을 모티브로 하여 가상의 인물들이 펼쳐나가는 허구의 암살 사건을 그려나가는 영화 내용인데, 영화 내용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암살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균과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그리고 폭탄 전문가 황덕삼, 이 3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은 대한민국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임시정부 대원 염석진의 역을 맡은 이정재는 유명한 대사를 이렇게 치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영상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서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사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 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이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고인, 담배 끄세요. 피고, 본님은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본 재판은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군이 찾는 3명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을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군에게 팔아넘긴, 몰래 넘겼다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염석진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훗날 해방이 되고 노인이 된 염석진은 자신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 재판장에서 자신이 독립군 시절 때 다쳤던 상처를 내세우며 나도 절실한 독립군이었다, 것을 과시하는 장면입니다. 염석진 자신 몸에 새긴 그 상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상처는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말해주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 스스로 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영화에 나온 염석진처럼 상처를 내세우며 자신의 진실함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실함의 내용은 다르지만요, 바로 바울인데요. 1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 상처입니다. 그 앞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율법으로 행함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악함으로 스스로 구원이나 거룩하게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는 자기 노력이나 수양, 그다음에 선한 인격 등이 결코 요청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을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믿었던 율법과 다시 새로 받는 그런 율법들을 다시 결합해서 복음을 재구성하는 것이 참 쉬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할례를 강조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파견된 또한 유대인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신칭의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전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1절에서 16절에서는 본 서신의 전체 주제를 다시 요약하면서 갈라디안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최대 이슈였던 할례에 대해 그런 거짓 교사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 자신의 신앙 자세를 이야기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정한 복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 18절에서는 마지막 당부의 말과 축도로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은 앞에서 자신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문제로 인해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말하므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실을 되새기며 그러한 수고 가운데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흔적,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고대 사회에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은 그런 가리키는 것을 단어입니다. 바울의 이 흔적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따르면 그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이런 고난 중 일부는 그가 이 서신서들 쓰기 전에 이미 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핍박자들이 그에게 입힌 상처 및 그들이 남겨놓은 영원한 상처 자국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내게는 육신의 할례보다 소중한 것,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다가 고난과 상처를 받은 흔적, 자격 없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지금까지 나를 견인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흔적이 있기에 잠시 간증하려고 합니다. 군대 시절 때 지게차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게차라는 중장비는 차량 특징상 앞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고 뒷바퀴가 좌우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차와는 좀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지게차는 언덕으로 올라갈 때 앞으로 해서 올라가지만 언덕에서 내려올 때는 뒷꽁무니를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루는 산 중턱에서 일과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하려 하는데 빨리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조금 꾀를 부려 서둘러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던 것이죠. 언덕을 내려올 때 뒷꽁무니를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때마침 제가 운전한 그 지게차는 사고 이력이 있던 차량이라 운전치 못한 차량인데 말이죠. 앞으로 향하여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 찰나였는데 지게차가 계속 옆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그 순식간에 지게차가 아스팔트 턱에 탁 걸쳐서 쿵소리와 함께 지게차가 전복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차량이 전복될 때 저는 그 찰나에 저는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고 차량만 그 언덕을 통통통 거리면서 전복되어서 저 쭉 밑으로 내려간 것이죠. 저는 차량에서 튕겨진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멍하니 그 지게차만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은 전복되고 언덕을 뒹굴러서 저 미끄러져 나가진 저 폐차 직전까지 간 그 지게차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무릎에만 찰과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마터면 그 지게차에 갇혀서 지게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때 느낀 것은 주님이 나를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게는 아직도 제 무릎에는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무릎에 난 상처가 바로 저에게는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바로 예수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바울에게만 이 흔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또한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남은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당시 자신을 위해 남기신 상처가 반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신 그 남긴 상처가 그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의 몸에 난 상처는 두 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로마 시민권이라는 제의를 이용했으면 피했을 고난이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로마의 시민권이자 이를 이용하지 않고 등에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갖고 있나요? 단순히 세례받은 흔적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에 박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 새겨지는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그리고 내 영혼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분명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흔적을 또한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혹시나 아직 예수의 흔적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고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모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과정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돌멩이로 맞으면서 태장을 맞으면서 상처가 난 것에 감사하며 나아간 것을 보며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생긴 흔적과 상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저에게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것처럼, 그로 인해 내 몸에 생긴 예수의 상처, 흔적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생긴 예수의 흔적을 마음판에 삼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주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